저기 우리 시험교회 성가대 수준급입니다. 내가 이제 보니까 야 이렇게 우리 김 목사님께서 잘 인도해 주셔서 다음에 이제 성가대회에 있으면 우리 시험교회도 이제 참가할 것입니다. 이 성탄절이 될 때마다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어릴 때 성탄 카드를 만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종이를 이렇게 일일이 오려서 물감으로 그림을 그립니다. 그리고 거기다 인사말을 쓰고 부모님이나 친구들에게 전했던 그때를 아직도 기억합니다. 아주 어렸을 때는요, 산타 할아버지가 정말 있는 줄 알았어요. 그때가 참 그립지 않습니까? 정말 어떤 환상과 이상을 가지고 크리스마스를 지냈던 그러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나이가 들면서 이 성탄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르게 생각하게 됩니다. 비신자이든 진정한 크리스천이든 성탄절은 모든 사람들의 명절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월 25일이 정말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일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때쯤 이렇게 정한 거예요. 자, 그런데 매해 마지막 달 늦음하게 정해졌습니다. 참으로 의미가 있는 때인 것입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는 시점에 주님께서 탄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시간이 다 끝나갈 무렵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주님의 복된 소식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날마다 저녁, 아침 맞이하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마다 복음이 내 마음속의 메시지로 들려오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까? 이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헬라 원어로 크리스토스와 라틴어 메스와 합성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파견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마스는요, 원래 이 축제일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보내심을 받은 날이요, 우리에게는 한없이 기쁜 구원의 축제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성탄절도 나이 들면서 보는 시각이 달라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렸을 때나 뭘 모르는 시대에는 말이죠, 그 시기에는 그냥 카드 만들고 캐럴송 부르면서 마냥 즐겁게만 했는데, 그런데 신앙이 성숙되면서 성탄절을 보는 우리의 생각이 점점 성숙되어 가고 있습니까? 감사와 기쁨이 동반되면서 그분의 엄청난 사랑과 희생에 숙연해지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냥 기뻐할 수 없습니다. 마냥 축제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시고 죽으신 그러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맞이하면 주님이 왜 오셨는가? 죽으시러 오셨다. 십자가를 지러 오셨구나. 우리가 그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도 십자가의 삶이 아니겠는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핵심적인 고백이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왜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실까요? 성경 66권의 전체 내용이 그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모세의 글과 선지서의 글과 또한 시편의 글이 다 나에 대함이라. 구약 전체가 예수님에 대한 것이라는 거예요. 구약에는 예수라는 말이 없는데 어떻게 구약 성서에도 그리스도가 나타날까요? 하나님이 모세와 여호수아와 그 밖의 선지자와 왕을 통해 구원자로서의 예표를 보여주셨습니다. 죄 지은 인간들이 스스로 하나님께 돌아올 방법이 없어서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으면 전부 메시아예요. 왕, 선지자.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전부 올리브유를 부었거든요. 맨 처음에는 성막에 있는 성물에다가 이 기름을 부었습니다. 차차 사람에게 붓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이라는
그러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죄를 짓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포로로 잡혀가고 과연 희망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럴 때 선지자들이 외칩니다. 이제는 진정한 메시아가 올 것이다. 진정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올 것이다. 우리의 죄를 사하고 영적인 나라 하나님 나라를 세울 그 메시아, 그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 여태까지는 예표였지만 정말 실체로서의 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악한 사단 마귀를 제압하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기 위해 창세기에 이미 약속하고 계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사탄에게 말씀합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팔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간과 같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구약 성서만 하더라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성취 내용이 332번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 모든 예언 성취는 바로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신다는 메시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보낸 연애 편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않나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당신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당연하죠. 부모가 자기 몸으로부터 나온 자식을 왜 아니 사랑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마땅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말로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표현하셨습니다. 함께 하셨습니다. 그것이 성육신 사건이었습니다. 인카네이션,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본문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엄청난 사랑의 표현입니다. 사랑의 노출인 것입니다. 그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은 그 사랑의 극치를 보여주셨으니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습니다. 6시간 동안 십자가에서 대롱대롱 매달린 채 그래도 많은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대신 형벌을 받으시고 죽으신 사건 속에서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아끼시고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는가, 우리는 그것을 믿고 있나요? 그리고 그분의 이 같은 사랑이 승리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 사랑의 승리가 부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패배란 없습니다. 포기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에 악과 저주를 이기시고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약속의 성취가 있을 따름인 것입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사랑의 복음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한 번 태어나고 한 번 인생을 살면서 온갖 허무와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인류들을 보십시오. 왜 사는지,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죽음 후에는 과연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는지 모른 채 그저 시간 가는 대로 남의 가치관에 끌려서 기계처럼 살아가는 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기쁨이 없습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사는 거니까 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지 못해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 D.L. 무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그런데 무디 목사님이 가다 말고 울고 있었습니다. 이를 본 제자들이 황당하여 물었습니다. 선생님, 왜 울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지나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시오. 아무런 기쁨이나 의미도 없이 살고 있는 저 모습들이요. 남들이 회사 가니 나도 회사를 가고, 남들이 학교를 가니 나도 학교를 가고, 남들이 결혼을 하니 나도 결혼을 하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모른 채 남들이 하는 대로 살아가는 저 사람들을 보니 눈물이 나는 것이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증거할 때 예수 믿으면 복을 받고 예수 믿으면 모든 게 형통할 수 있다는 그 말을 하나요? 물론 해야 되죠. 그러나 그것보다는 그들에게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요? 단지 이 땅에서 건강하게 물질복을 받고 내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인가요? 아무런 의미를 모른 채 그저 성공만을 위해 평생을 그렇게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믿는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그것을 말하면서 그분을 전달하고 있나요? 여러분, 예수 믿고 안 믿고는 살고 죽는 문제예요. 그냥 종교생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서생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일이 되니 그냥 종교의식으로 그냥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가는 거기에 끝나는 생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의 종교 창시자가 아닙니다. 어떤 혁명가나 사상가나 사회운동가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천지를 지으신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러 오신 유일한 피요 생명인 것입니다. 인류의 범죄는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사단의 꼬임에서부터 출발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의 권세, 사단의 권세 아래서 누구든지 태어나서 이제 자기만 알고 자기의 탐욕대로 살아갑니다. 사단의 유혹과 꼬움에 빠져서 하나님을 모른 채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뒤에 영원한 형벌이 있는 것을 모르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에 차고 앉아서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사람을 위해 주님이 대신 값을 치르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대신 낮아지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죄로 죽어가고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류를 위해 육체로 오시고 그 육체로 대신 죄를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100까지, 아니 모든 면에서 주님이 철저히 낮아지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저주받고 따돌림받는 그 장소에까지 오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태어나신 곳이 어디입니까? 아주 작은 고을 베들레헴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혈통의 조상인 다윗도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자, 미가서 5장 1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베들레헴에서도 아무도 찾지 않는 싸늘한 마구간, 여관이 없어서 장소를 찾은 것이 냄새나는 말 마구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그렇게 예언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계획을 하셨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 아무도 찾지 않는 그러한 자리에 오실 것을요. 권능과 어미와 존귀가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 스스로 인간이 부탁하지 않았는데도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야 낮고 천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수 있으니까요. 본문에 보면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는데 마리아가 요셉과 결혼하기 전에 그렇게 이제 잉태를 하게 됩니다.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으로서 태어나시면서도 인간의 죄 유전을 피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성령으로 죄 없이 태어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그저 하나님의 종으로, 예언자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슬람교가 그렇습니다. 유대교가 그렇습니다. 예수는 존경하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 믿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스스로 몸을 입고 오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베드로처럼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여자와 결혼해서 예수님을 낳았다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신학적으로 아들이라는 것은요, 영적으로 풀이하면 하나님과 동등한 신성을 가졌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보이시고 구원을 주시려고 직접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신 것입니다. 본문 21절에 보세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성도 여러분,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구원의 날이며 기쁨의 날이면서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고통에 우리도 함께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날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같이 그냥 뛰놀고 자기들의 쾌락을 위해서 그저 먹고 마시는 그러한 날로 보내서야 되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 진정한 크리스천들이 말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제는 크리스마스라고 하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그냥 해피 홀리데이, 자기들 휴일이다 이거예요. 성도 여러분, 구약의 이름들을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그러했습니다. 야훼라는 이름도 구원이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 에레미야, 엘리사 등 그 이름들이 모두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도 구원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 우리 주님이야말로 구약에 예언된 모든 그러한 선지자들의 그 실체가 아니겠습니까? 열매가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모든 구약의 구원자들의 완성으로 오신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도 낮아지고 고난을 감수함으로써 백성을 구했습니다. 주님이 그 예표를 십자가로 이루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죽으시러 오셨습니다. 섬기시고 우리를 높이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대우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가장 낮고 천한 곳에 오셔서 우리를 높여주셨습니다. 가장 높으신 곳에 계신 하나님이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얼마나 생각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때로 높아지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대우하지 않나, 저 사람이 나를 안 안아주네, 그러면서 교회 생활하면서도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까? 여러분,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한이 없으신 그 영광의 하나님이 6시간 동안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어찌 높아질 수 있으리요? 여러분, 그러므로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을 볼 줄 아는 사람은 여러분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낮아져라, 겸손하자, 이런 말이 그냥 내가 숨어 지내고 나를 그냥 깎아버리고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주제 파악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실 때 어떻게 지으셨는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낮은 자요, 또한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자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자녀로 삼으시고 높여주셨다는 그 은혜,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여러분 스스로 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낮아지는 것이 자유합니다. 낮아지는 것이 기쁨인 줄 압니다. 낮아지고 주님과 같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임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어느 종교에도 없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가지고 있는 유일무이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복된 소식, 여러분 아직도 교회 다니면서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외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못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사기꾼으로 몰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날 신학한 사람들이나 어설프게 교회 다닌 사람들이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는가 보다라고 어설프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피 흘림 없이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피를 흘리셨으니 그분의 태속적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느 종교에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렸다는 말이 있습니까? 어느 종교에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만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란 단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삶이 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품성을 담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기에 우리가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 결과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품성으로 사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그분의 인품을 담는데, 그러면 마음이 온유하고 부드러워져서 웬만한 근심 걱정과 병은 떠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와 병마를 쫓을 수 있습니다. 기도 응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어둠의 권세와 세상 권세와 모든 질병이 알아서 떠나는 것입니다. 거라사 무덤에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나타나자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군대 마귀가 알아서 도망갔습니다. 성령과 말씀이 임하는 곳은 여러분, 모든 문제와 어둠의 권세가 알아서 떠나는 거예요. 떠나라 떠나라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내 안에 성령으로 무장되어 있으면 돼요. 그분의 인품을 닮으면 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그렇게 자유로워지고 천국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천국 갈 때만이 천국 시민이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 시민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3절에 말씀합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론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그래서 주님께서 다윗의 혈통으로 오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값없이 돈 없이 빈부귀천에 상관없이 어느 누구나 주께로 오면 영원히 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신 것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재조명하지 않으시렵니까? 주님이 왜 인간의 몸으로 오셔야만 했는지 다시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과 같이 낮아져서 높으신 그분의 사랑과 보화를 맛보게 하시려고요. 예, 성탄절의 참 의미는 주님과 같이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평안과 자유가 있습니다. 남이 안 알아줘도, 내가 세상에서 따돌림 당해도 나를 위해 낮아지신 주님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어느 것도 부럽지 않은 것입니다. 엄청난 하늘의 자유함과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그런 성탄절을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뜻을 잘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가 123장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123장입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주